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왜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났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탁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면 더 이상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고통받았고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이로운 사랑을 우리가 딱 대면하고 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위하여 그토록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나면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질문이 그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자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고 이유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달에 내가 11조를 띵가 먹어가지고, 내지는 내가 지난달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씩 가다 그런 간증도 듣지 않아요? 지난달에 27만 9,500원을 해야 되는데 27만 했더니만 정확하게 이번 달에 그만큼의 액수가 차감이 되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정말 무섭네요. 쪼잔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고난이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뜨거 하면서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정신을 팍 차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압이 탁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인생의 어떤 고난의 순간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함께 과거를 정리하세요. 하나님 정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나오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너무 문제없이 잘 컸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터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다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요, 진단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사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왔냐고 막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한들 여러분, 그 병이 떠납니까?
그 현실은 여전해요. 아무리 자세한 설명을 내가 듣는다 하더라도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내 삶에 그 문제는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이해해도 여전히 아파요. 그 병에 대해서 내가 막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무리 내가 잘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은 여전히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고 하더라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존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듣고 다 이해하고 그래야만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삶은 왜 자꾸만 이렇게 엉켜가는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나 막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답을 좀 들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런 현실은 여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없습니다. 완벽한 설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또 다른 해결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한 걸 하나를 놓치고 있냐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지금 우리 가정을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실까? 아니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실까?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대. 우리를 위로하신대.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가 고통받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러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같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성경의 대표가 욥이거든요.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돌풍이 불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막 강도가 들기도 하고 도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막 몰살하기도 하고 자기 몸에도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욕하면서 하나님 욕하면서 인생을 끝장내라 하고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인생의 고난을 욥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친구가 처음에 욥을 찾아와가지고 일주일간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의인이고 어마어마한 거부였는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 같은 고통,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만나면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욥이 크게 위로를 받던 순간입니다. 같이 있어 주는 거죠. 일주일간 같이 있어 주는데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한 누군가가 있거든. 여러분, 뭘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더 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자기도 한번 경험해 봤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똑같은 일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더 큰 위로를 받는 거죠.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죽게 생겼는데 옆에 누군가가 오더니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런데 나도 이전에 몇 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마음에 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잃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 속에 삶이 다 무너져 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른 날은 하나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의 그냥 반실성하듯이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왠지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녀를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설교하고 상관없이 눈물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하나님이 아시겠네. 하나님이 한 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도 외아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막 눈물이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나더라는 거죠. 나만 혼자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짐을 대신해서 져 주겠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서 빠지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짐을 내가 대신 질 테니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는 것입니다. 내 짐을 대신 져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인생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기억하세요. 함께 있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만난다면 더 큰 위로가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짐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짐 내가 대신 져 주겠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직 한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인류의 고난의 대표자, 앞서 말한 욥입니다. 고난 중에 욥이 하나님께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아니 계시고,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도다. 욥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요 하고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의 말을, 욥기를 보면 계속 듣고 계시다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욥에게 질문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백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느냐? 해가 어떻게 아침이면 저렇게 뜨는지 아느냐? 비는 어떻게 해서 내리는지 아느냐? 별은, 우주에 있는 별은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 들짐승들이 들판에서 새끼를 놓을 때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출산하는지 너는 그 과정을 이해하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인생의 질문에 대해, 고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더니 욥에게 대답하시는데 어떤 대답을 하냐면 수백 가지의 질문을 도리어 욥에게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욥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만물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히 있는가 세상 속에 깨닫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대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대답할 게 하나도 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자기는 살아갈 뿐이지 그렇게 만들 힘이, 자기에게 설명할 힘이 욥 자기에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아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묻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왜 질문을 하셨을까? 욥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왜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아는데 왜 이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이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잘 안다는 착각, 내가 이 일과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안다는 착각. 여러분, 내가 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일이 내 삶에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당장 내게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요, 정작 질문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이 마침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내가 인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 입술로 참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입술을 다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맞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간 것 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욥과 입장을 바꿔서 똑같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왜 있는가? 이 사건이 왜 내 삶에 일어났는가? 설명을 들으면 좋죠. 나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론적인 답변, 토론적인 토론을 위한 신학적인 대답,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아파서 막 울고 있을 때 필요한 거는요, 왜 이런 병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해서 아이의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되고 아이를 안아주면 되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뭘 우리가 경험하냐면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내가 아파도 엄마가 옆에 있구나,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구나. 위로하는 자가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있고 그 고통에 동참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마지막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 꼬여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 엉망진창으로 꼬여가는데 뭘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알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인류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태연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살다가 지금 여기에 왔는데 그럼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따지고 보면 그 고난을 주신 분 아니야?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또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해나 하실 수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과 찬송만 받으시면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옆에 있던 한 흑인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까맣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런 고통을 내 인생 가운데 주셔놓고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를 또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냐고.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흥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요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보낸 눈물의 세월을 하나님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각자 떠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나옵니다. 민족적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흑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통에 죽은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종차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인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거든 하나님도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한번 다 당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사람 입장,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한번 다 당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유대인이면 더 좋겠습니다. 억눌린 나라에서 고통당해야 합니다. 출생의 적법성을 의심받고 사생아라는 낙인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가난과 궁핍과 배신과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재판의 경험도 하나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한번 다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조작도 할 수 있으니 모두가 보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완전하게 혼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멸시, 아주 심한 폭력과 수많은 사람의 조롱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조용히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 많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의 탄생지는 마구간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입니다. 사람의 멸시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고문과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실 거야. 고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간고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다 갔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그 모진 고난을 다 담당하시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묵묵히 잠잠히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중에 마지막 해결책은 뭐냐면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 이해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고난 중에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고난당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고난 중에 내 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고 팔짱 끼고 계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해야 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는 내 눈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물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고난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고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 원인과 대답을 다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해답은 뭐냐면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고난과 이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이걸 종합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고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 갈등과 사람의
하나님에게서 당하는 배신과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신앙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왜라고 묻는 질문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는 사건에 너무 주목하고 사람을 너무 생각합니다. 사람을 묵상합니다. 사람을 묵상하고 사건을 묵상하고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왜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셨는데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삶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문이 있을 것이다.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곤고함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그가 십자가에 상하고 수많은 모멸감과 모욕과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셨음을 하나님 오늘 이 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문제에 너무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바라보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으신 것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여러분 죄악에 발목 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을 맡기고 죄의 짐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과거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다 맡기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너 과거의 삶을 그만 청산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보자.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기고 죄의 짐도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죠. 착각이죠.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많습니까?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 계획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언가를 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육신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해보셨대요. 그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해보셨대요.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예, 너무나 잘 아신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부르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짐을 내가 대신 다 져주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날량한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찢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이제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대신 져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하나님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마,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십자가 뒤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날 밤에 주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모든 질문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기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호주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니 주님 이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신뢰해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주님께 우리의 주인됨을 이양해 보자고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처럼 나를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결단하며 교만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꺾여지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꺾여지죠. 얼마나 이 자기 주관이 센지요, 자기 생각이 강한지요. 이게 안 꺾여져요. 자기 판단이 안 꺾여져요. 교만이죠. 아니 한치 앞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한번 납죽 엎드려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오늘 이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하나님 헛된 줄 알고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주님 밖에는 보이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주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뒤따라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과 불순종들 주님 오늘 이 밤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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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달려 죽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사랑을 말게 하소서.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갔겠네. 주내 못 다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세을 삼겠네. 온 세상 만물 주내 못 다갔겠네. 주내 못 다갔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받은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구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이 그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잠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몸으로 재물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배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를 침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시는 완전하신 평화 완전하신 은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으로 재물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주님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이런 고통 당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과 아픔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이제는 대신 져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신뢰하고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2절입니다.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 조용히 내 곁에,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내 맘에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계심을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할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위로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 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 좋죠.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다른 위로는 뭐냐면 이제 그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무거움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생의 모든 아픔을 저 밑바닥에 있는 그 고통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체후를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신대요. 이해하신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랬어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말씀하세요.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대신 져줄 수 있다. 그거 나에게 다오. 그거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과 인생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그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내게 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이만큼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어드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의 짐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 손잡고 주님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깊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를 부족하고 나를 연약하지만 지금도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아픔과 무거움과 어려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우리 위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 홀로 걸어가는 인생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널만나는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나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의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죄악으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모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그 죄에 발목 잡혀서 그 중독에 발목 잡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자리를 맴돌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퍼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은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3일 만에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어둠이 하나님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 없이 비전 없이 여러분 그저 세상 바라보며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 상처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아픔도 오늘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맡기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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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체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드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경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 세상 모두가 너를 따른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마.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 그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밑에서 인생의 짐을 풉니다. 주님 마음의 아픔 인생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여 주셔. 그 십자가의 보배의 공로를 부어주시고 보배로운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